오늘 함께 읽으실 하나님 말씀은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22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주일 예배에 참 잘 나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아멘. 조금 전에 제가 읽어드린 말씀으로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는 그 제목으로 빌립보서의 전체의 말씀을 조금 축약해서 또 전하고 은혜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스포츠를 좋아하십니까? 운동, 프로 스포츠 이런 거 좋아하십니까? 별로 관심이 없으신 분도 계시지만 더러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근데 여러분, 스포츠를 사람들이 왜 좋아할까요? 왜 좋아하는가? 한마디로 말해서 재미있기 때문에 좋아합니다. 스포츠는 재미있어서 좋아하는데 그 또 재미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직접 하는 재미, 내가 직접 운동을 하면서 어울리고 땀 흘리고 건강해지는 그런 재미가 있어서 그런 재미 때문에 좋아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보는 재미, 내가 직접 하진 않지만 보는 것으로서 내가 응원하는 팀이 이기고 좋아하는 팀이 이김으로써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보는 재미가 그렇게 있습니다. 또 드물게는 그 스포츠 자체가 직업인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근데 여러분, 이 재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응원하는 팀이 이기면 그게 재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즐겁다 이렇게 말했는데, 내가 응원하는 팀이 이기면 유익이 뭐가 있죠? 나한테 뭐가 좋죠? 좋은 게 없어요. 사실은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떡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밥이 나오는 건 더더욱 아닙니다. 그냥 내가 응원하는 팀이 이기면 그냥 기분이 좋습니다. 그게 답니다. 그냥. 그래서 제가 30년 넘게 응원하는 팀이 아직도 우승을 못해서 좀 별로 기분이 안 좋아서 그쪽에 별로 관심을 안 두려고 합니다. 무슨 팀인지 다 아실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기분파인지, 기분이 좋으면, 기분이 좋고 즐거우면 참 모든 게 이해가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응원하던 팀이 이기면 그날은 기분이 좋고, 그날은 뭔가 좀 행복하고, 좀 그날은 무슨 일이 있어도 좀 예민한 일이 있어도 좀 너그러워지고, 그런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또 내가 기쁜 일이 있을 때, 내가 좋은 일이 있을 때, 내가 즐거울 때는 어떤 좀 어려운 일이 있어도, 좀 나를 힘들게 하는 일이 있어도 그냥 웃고 넘어가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2002년 월드컵 때를 많이 기억하실 줄 압니다. 우리나라가 지금은 축구가 좀 전에보다는 잘하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가 축구를 참 못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월드컵에 계속 올라가긴 하지만 예선에서 항상 떨어지고 막 그랬던 팀이었습니다. 월드컵 본선에서 1승도 한 적이 없습니다. 무승부는 많이 했지만 1승도 한 적이 없어서 1승하는 게 소원인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우리나라가 강팀들을 이기고 올라갔죠. 포르투갈도 이기고 이탈리아도 이기고 스페인도 이기고 막 그렇게 해서 준결승까지 올라갔더니, 4강까지 올라갔더니, 그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평상시에는 축구에 별로 관심이 없던 분들도 그때는 막 같은 마음으로 응원하고 막 이기면 너무너무 좋아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나타났던 재미있는 현상 중에 하나가 젊은이들이 그때 어울려서 돌아다니고 소리 지르고 박수 치고 그렇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올라갈 만한 데가 있으면 너도 나도 올라가서, 좁은데 여러 명 올라가서 박수 치면서 뛰기도 하고, 심지어는 버스 위에 올라가고 그런 일도 있었고, 또 예전에는 요즘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청년들이 대체로
집에 들어가야 되는 시간이라는 게 있는데, 부모님이 허락해 주시는 시간이라는 게 있는데, 그 시간을 넘어서 그 시간을 훨씬 지나서 집에 들어가는데도 엄마 오늘 축구도 이겼는데 좀 친구들하고 놀다가 들어갈게, 그렇게 말하면 평상시에는 허락 안 되던 게 좀 허락이 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기분이 좋으니까 한없이 너그러워지고 한없이 관용하게 되는 거죠.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무실이 그 길가에 있었습니다. 길가에 큰 도로변에 있었는데 갑자기 자동차, 승용차 경적 소리가 빵빵빵 하고 들리는 거예요. 어떤 소리로 들렸을까요? 어떤 박자로 들렸을까요? 하여튼 그 박자로 들렸습니다. 빵빵빵빵 이렇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가 싶어서 나가봤더니, 여러분 빨간색 소나타 본 적 있으세요? 빨간 차가 우리나라에는 잘 없는데 소나타가 빨간색인데, 빨간색 소나타가 10대 넘게 이렇게 앞 사무실 앞을 지나가면서 빵빵빵빵 하면서 박자를 맞춰서 이렇게 경적을 울리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 중에 또 일부는 박자를 틀리게 하는 분도 꼭 있긴 있었습니다. 빵빵빵빵 하는데 다른 사람은 이상하게 박자를 엇박자로 누르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게 얼마나 시끄럽고 또 특히 10대가 넘는 빨간색 승용차가 그렇게 울리면 소리가 불편하고 또 보는 게 불편한데, 그날따라 괜히 축구하는 분위기가 되고 막 그러니까 재밌겠다, 재밌다 그냥 웃고 넘어가기도 하고, 심지어 어떤 사무실에서는 창문을 열고 박수를 같이 치기도 하고 막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요즘 같으면 잘 상상이 안 되는 일이죠. 시끄러우면 짜증나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은 이렇게 기쁜 일이 있으면 여러분, 괴롭고 힘든 일이나 다소 예민한 일에도 너그럽게 관용할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 사람은 영적인 존재인 것 같아요. 또 사람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다른 일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것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 것을 느낍니다. 사람 마음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 마음이 너그러운가, 관용하는가, 이것은 우리의 마음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빌립보 교회는 기쁨, 관용, 즐거움 이런 것들을 잃어버린 가운데 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생겼을까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원래는 아시아에 계속 전도를 하고 싶었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유럽으로 넘어가게 하셔서 유럽으로 넘어가서 첫 번째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로마의 식민지이고 퇴역한 로마군인들이 많이 살아가던 정말 지극히 로마스러운 그런 도시입니다. 근데 그런 곳에서 자주색 옷감 장사 루디아가 첫 성도가 되고, 그 루디아가 믿고 그 가족이 다 세례를 받고, 또 바울과 실라가 그곳에서 악한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을 내쫓고 막 그러니까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감옥에서 찬양하고 노래를 불렀더니 감옥 문이 흔들려서 죄수가 도망가는 와중에 바울과 실라는 그대로 있었죠. 그랬더니 간수가 이제 죄수를 지키지 못한 책임 때문에 나는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되었구나, 그렇게 할 때에 아니다, 우리는 그대로 있다, 바울과 실라 우리는 그대로 있다, 자살하지 마라, 극단적 선택하지 마라, 이렇게 말리는 여러 과정을 통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명언, 그 말씀이 나왔던 그 배경이 되는 도시가 바로 빌립보입니다. 그래서 간수의 집과 간수의 가정이 모두 다 예수를 믿었던 그 교회인데, 어쨌든 지극히 로마스러운 도시에 개척된 교회다 보니 여러 가지 어려움과 핍박과 그런 환란들이 많이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어렵던 교회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 다른 교회를 향하여서 구제하는 것에서는 결코 뒤처지지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연보를 하기도 하고, 사도 바울의 전도 사역에 필요한 전도에 필요한 재정들을 채워주었던 유일한 교회가 그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사랑할 줄 알던 그 빌립보 교회가 좀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좀 어려운 일들이 생겼고, 그 교회에서 안 좋은 소식이 들려오게 됐습니다.
2장 14절 말씀을 보니까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런 말씀이 있네요. 또 4장 2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무슨 말인가요? 원망과 시비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지 못했다. 특히 유오디아와 순두기 같은 여성 리더십에 서로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하고 원망과 시비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5절 말씀에는 4장 5절 말씀에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좀 너그러워져라. 조금 온유해져라. 이런 권면을 사도 바울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교회는 모두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외부로부터 어려움도 있고 내부로부터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특히 외부로부터 핍박받는 어려움들이 있을 때에 그것이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온유한 가운데 잘 수습이 되고 잘 마무리가 되면 괜찮지만,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자칫 이것이 내부의 다툼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내부의 다툼으로 이어지면 안 그래도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교회 형편이 더 어려워지게 됩니다. 서로 원망하게 되고 같은 형제자매끼리 서로 질투하고 미워하게 됩니다. 이 소식이 사도 바울에게까지 들렸던 거죠. 그래서 쓴 서신서가 빌립보서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그저 허허 웃어버리고 너그럽게 넘어갈 수 있었던 일도 그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져버리면 어느새 다툼과 분열이 그 가운데 싹트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여러분 믿음 생활이 어떠세요? 좀 기쁘세요? 즐거우십니까? 여전히 감사가 있으십니까? 어떠세요? 힘들지 않고 어렵지 않고 즐겁게 내가 섬겨왔던 일들이 그랬던 일들이 어느 날 갑자기 짐이 되거나 하기 싫어지거나 무거워지거나 오늘은 좀 쉬고 싶다거나 혹시 그런 마음이 혹시 들지는 않으십니까? 만약에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부분이 있다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이 사라지지 않았는가, 감사가 사라지지는 않았는가, 그것부터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이 빌립보서를 통하여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할 기쁨,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감사, 이것들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로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기쁨은 그리스도로 사는 기쁨입니다. 그리스도로 사는 기쁨. 여러분 1장 2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은혜로 말씀인데,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죽는 것도 유익하다.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느껴지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냐면 로마에 있는 가택에 연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참 아이러니한 상황인데, 사도 바울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가두던 사람이었습니다. 잡아 가두고 끌고 가고 그러던 사람이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오히려 자신이 예수를 전하다가 갇힌 바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연금되어 있고 갇혀 있으면 어떤 일들이 이어집니까? 재판을 받게 되겠죠. 재판을 받고 그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정말 여러 가지 형벌과 처벌, 좀 심하다면 목숨을 빼앗기는 그런 일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 너무너무 놀라운 이야기죠. 여러분, 살아야 유익하지 어떻게 죽는 게 유익합니까? 그죠? 어떻게든 살아야 유익한 것 아니던가요? 근데 여러분, 바울은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왜 이렇게 생각할까요? 이런 생각이죠. 나는 이미 하나님 앞에 큰 죄인 된 자이기 때문에 이미 죽었어도 마땅한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내가 죽어도 마땅한 사람이라 그런 걸 늘 마음속에 바탕에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에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자로 살았던 자기 인생이 하나님 앞에 너무 큰 죄를 지었다. 그걸 너무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았던 내가, 그렇게 핍박하던 내가 오히려 이제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로 살다니 그 자체로 너무 기쁜 겁니다. 그 자체로 너무 그냥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여러분, 더구나 지금은 가택연금 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택연금이라는 것이 또 이때의 가택연금은 재미있게 집 밖으로 나갈 수는 없지만 이 바울을 만나러 들어오는 사람은 들어올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주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로마에 머무는 동안 사람을 만나고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가르치고 예수를 전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유가 오히려 주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사도행전을 잘 읽으셔서 많이 아시겠지만 어떤 상태에서 지금 로마까지 왔냐 하면 목숨의 위협을 받아서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목숨의 위협을 받아서 지금 로마까지 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왔나요? 많은 과정이 있지만 생략하고 말씀드리면 백부장과 로마 군인들의 호의를 받아서 로마까지 왔습니다. 로마에 머무는 동안에는 또 어떻게 있습니까? 가택연금 상태로 있다고 말씀드렸죠. 가택연금 상태면 지키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지키는 사람. 사실은 감시인데 지키고 오히려 보호를 받으면서 그 가운데 지금 로마에서 머물고 있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사람들은 자신이 머물고 있는 집에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고 유일하게 아쉬운 점은 내가 밖으로 못 나간다는 거. 그거 아쉽지만 예전에는 노심초사 두려워하며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이 사도 바울이 지금은 오히려 로마 군인들이 지켜주는 가운데 담대하게 아무것도 꺼릴 김 없이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 이게 너무 기쁘다. 내가 그리스도로 살아서 기쁘다. 이 얘기입니다. 예전에는 내가 나로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로 산다. 이 말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전에는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다가 부끄러운 줄도 몰랐는데 그랬던 나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는 일꾼으로 세우셔서 이렇게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하셨으니 그냥 그것 자체로 기쁘고 감사하고 그렇게 살다가 죽어도 그렇게 살다가 내 생명이 다할지라도 복음의 유익이 된다면 그것이 내게 유익이다. 죽어도 유익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바울의 고백은 죄인된 예수가 예수 믿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가장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자체가 너무 기쁘고 감사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의 두목이니라 이렇게 고백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예수 믿는 것 자체가 기쁘고 내가 예수 믿는 것 자체가 감사하니 그것이 너무 감사하면 다른 것에는 너그럽고 관용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어떤 목사님께서 다른 교회에 강사로 초청을 받아서 예배를 인도하러 가야 될 그런 때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가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날짜가 다가와서 주보를 만들 때가 되었는데 부목사님이 전화를 했겠죠. 목사님 이번 주에 본문과 제목을 알려주시면 준비하겠습니다 이렇게 했겠죠.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부목사님에게 알려주셨답니다. 말씀은 시편 23편이고 제목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제목을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목사님은 그거 말고도 더 알아야 되는 게 많이 있죠. 설교 후에 찬양은 뭐 하시는지, 또 설교를 마무리하는 찬양은 무엇인지, 또 혹시 필요하신 게 없는지 이런 거를
물어봐야 되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목사님. 이렇게 하고 받아 적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강사로 가기로 하신 목사님께서 그것 말고 뭐가 더 필요해? 라고 전화를 끊으셨답니다. 바쁘셨는지. 그래서 부목사님이 예, 알겠습니다 하고 주보를 준비해서 그 강사 목사님이 그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게 됐는데 주보를 봤더니 오후 예배겠죠. 제목이 시편 23편, 제목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것 말고 뭐가 더 필요해? 그게 제목으로 올라와 있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것 말고 뭐가 더 필요해? 목사님이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좀 짜증나기도 하고 왜 이렇게 적었을까?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러는 중에 있었는데, 근데 말씀을 이제 준비한 것을 설교를 하려고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가 너무 사랑하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뒤에 그거 말고 뭐가 더 필요해? 그게 그날따라 너무 은혜가 되시더랍니다. 그래서 준비한 말씀을 너무 은혜롭게 감사하게 잘 전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거 말고 뭐가 더 필요해? 여러분 그거 말고 뭐가 더 필요하죠? 여러분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 되심이 너무 기쁘면 다른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 되시면 그 자체로 너무 기쁘고 감사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로 사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기쁨과 감사는 복음을 위해 헌신한 일꾼들에 대한 감사와 기쁨입니다. 2장에 보시면 바울과 동역하는 두 사람의 일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디모데고 또 한 사람은 에바브로 디도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두 사람을 빌립보 교회에 잠시 보내려고 했습니다. 이 두 일꾼들을 통해서 전하고 싶은 것도 있지만 이 두 일꾼들을 소개하고 이 두 일꾼들을 만남으로 통해서 뭔가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고 싶은 의미 있는 뭔가를 전하고 싶은 그런 의도가 있겠죠.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고 교회들을 세우면서 참 많은 어려운 일들을 겪었는데 일단 사도 바울에 관한 건 일단 접어두고 이 두 사람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도 참 많은 일들을 같이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또 주 안에서 동역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빌립보서에서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2장 20절에는 디모데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모데만큼 여러분에 대해 걱정하고 마음 쓰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마음을 쓴다는 것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애쓴다는 건, 마음을 쓴다는 것,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죠. 마음을 썼던 사람이었습니다. 2장 26절에는 에바브로 디도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는데 그는 여러분 모두를 너무나 그리워하고 있으며 자기가 아팠다는 소식이 여러분에게 전해졌음을 알고 도리어 걱정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아프다는 것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알고 오히려 걱정할까 봐 그걸 또 걱정하는 정말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특히 이 에바브로 디도에 대해서 좀 더 표현하기를 2장 30절에서 표현하고 있는데 이 말씀 우리가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 감사함과 존경하는 마음으로 맞이해 주십시오. 아멘. 멀리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대신하여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약한 점을 대신 채워준 사람이다. 그리고 그 일을 하다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일하다가 거의 죽을 뻔한 지경에 이르렀던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한 거죠. 쉽게 말하면 목숨을 걸었다는 얘기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빌립보 교회의 연약함을 대신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사무실에서 회사에서 일을 할 때에 저는 내근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현장에서 상주하던 소장님 한 사람이 현장에서 막역하게 지내던 고객 한 사람과 좀 사소한 오해가 생겨서
크게 다툼까지 이어진 일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오해는 사소한 거에서 시작되죠. 그리고 그게 큰 오해가 되고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싸우는 그런 일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우격다짐, 막 주먹이 올라가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일까지 일어났습니다. 뭐 제가 무슨 이유였는지는 오래전 일이라서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판단하기로는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 뭔 일 나겠으니 너는 이제 그만 본사로 들어와라. 사무실로 들어와라. 이렇게 인사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들은 현장 소장의 생각은 좀 달랐습니다. 그대로 나는 못 들어갑니다. 그대로 나는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내가 시간과 땀과 노력을, 눈물을 얼마나 여기서 바쳤는데 여기를 그대로 두고 돌아갑니까? 저는 그대로 못 돌아갑니다. 이렇게 말하고서는 그 사람을 다시 만나러 갔는데 애가 둘이 있고 나이가 좀 있는 현장 소장님이 머리를 거의 빡빡에 가깝게 1cm 정도만 남기고 빡빡에 가깝게 깎고 나서 다시 그 사람을 만나러 갔습니다. 무슨 일이 있을지 걱정이 되죠. 그래서 따라갔습니다. 뭔 일 있으면 안 되니까, 말려야 되니까 따라갔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다시 만난 자리에서 일단 놀랬겠죠. 짧은 머리, 뭔가 결의에 찬 그 모습을 보고 놀랬겠죠. 그런데 이제 가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내가 어떻게 여기서 일해왔는지, 내가 현장에서 얼마나 땀을 흘리고 노력하고 애썼는지를 알면서 당신이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까? 그걸 가지고 나를 오해하시면 됩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면서, 내가 어떻게 애써왔는지를 알면서 그러실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하는 동안에 저는 또 조심스러워서 옆에 지켜보고 있는데 그런 말을 하는 동안에 자기도 모르게 진심이 나왔는지 눈물이 그렁그렁하고 막 그런 일이 있었더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순간 오해가 다 풀어지고 미안하다, 내가 오해했다, 내가 잘못 알았다. 또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들었겠죠. 그랬더니 모든 오해가 다 풀어지고 이해가 되고 그 모든 상황이 정리가 되어서 계속 거기에 그 소장님이 근무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내 모든 걸 걸어서 내 모든 진심을 보여주겠다. 그걸로 이제 머리를 깎고 나타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사건은 일단 지금 접어둡시다. 많이 들었으니까. 근데 여러분,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자기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았던 디모데나 에바브로디도가 있는데 여러분, 그게 당연한 일일까요? 여러분, 헌신이란 것은 말 그대로 몸을 바쳤다는 이야기입니다. 몸을 바쳤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교회를 세우고 어떤 공동체를 세우는 데에는 희생 없이, 헌신 없이 세워지는 일은 제가 뭐 깔끔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희생과 헌신 없이 잘 세워지는 공동체는 없습니다. 뭐 우리 교회도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참 저는 시절 좋을 때 우리 교회를 섬기게 된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담임 목사님께서 무슨 일 때문에 사람들이 막 와서 시위를 하고 막 그러니까 목욕실에 계시지 못하고 피해 계시고 막 그런 일도 제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일은 아니지만 어떤 교회에 귀한 일꾼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교회 일을 너무 열정적으로 섬기는데 너무 자기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그렇게 섬기시다 보니까 한 60대 중반 정도 되어서, 그죠? 지금 오늘날 시대에 60대 중반이면 연세가 좀 있는 것이긴 하지만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닌데 60대 중반쯤에 하나님께서 그분을 그만 데려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스타일이 그래요. 늘 바쁘시고 늘 정신없는데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일하시는 그런 스타일이다 보니까 건강에 매우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는 건강이 너무 악화돼 가지고 이제 큰 대학병원에 가셨고 이제 이분은 어려우시겠구나, 다시 소생의 기미가 잘 안 보이겠구나, 그런 너무 염려가 되어서 성도들이 그렇게 받아들이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만 불사조처럼 다시 살아나서 다시 회복해서 교회로 돌아와서 일을 하시고 이제 또 열심히 몸을 돌보냐고 일을 하시다가 이제는 정말 어렵겠다 싶어서 다시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에 가셔서 또 성도들이 거기까지 가서 기도를 하고 손을 잡아드리고 뭐 이렇게 하고 왔는데
또 얼마 못 가서는 다시 살아나서 다시 회복되어서 교회로 와서 또 교회 일을 하시고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그런 일들이 반복되었다가 60대 중반에 하나님께서 그분을 데려가셨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게 뭔가요? 내 몸이 가장 귀합니다. 세상에서 뭐 귀한 것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 각자의 가장 나도 모르게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거는요, 내 몸을 가장 귀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돌보지 않는 일꾼들이 있습니다. 디모데처럼 에바브로디토처럼 그렇게 하는 일꾼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헌신에 의해서 교회들이 세워지고 이어져가고 강건해져 가는 것이죠. 이런 분들을 찾아가서 좀 말리면 몸도 좀 돌보면서 하시고 좀 쉬어가면서 하시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일하시는 분들은 그런 말을 잘 안 들으세요. 당연히 그렇게 하는 줄 알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 정도는 해야지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많이들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의 섬김 위에 오늘날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러한 선교사들의 헌신 위에 교회가 세워졌고 이 땅에 교회들이 세워졌고 우리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에 무언가를 바쳐서 무언가를 걸고 하는 일이 있습니까? 어때요, 여러분? 내가 적당히 헌신하고 적당히 걸고서는 이득은 크게 보려고 하는 것은 없습니까? 적당히 바치고 이득은 크게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 여러분, 적당히 하는데 이득 크게 볼 수 있습니까?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런 걸 투기라고 하죠. 투기. 인생을 걸지 않고 작정하는 일이 내 인생의 큰 축복과 열매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지만 우리가 망설이고 내가 주저하는 그런 문제들을 놓고도 아낌없이 헌신하는 일꾼들이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도 이 땅의 모든 교회도 우리 부산 성지교회도 그런 헌신 위에 세워졌습니다. 감사하고 기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헌신을 생각하면 오늘날 우리에게 사소한 갈등과 부딪힘이 혹여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너그럽게 관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기쁨과 감사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기쁨입니다. 3장 20절 말씀 우리 합독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아멘. 여기서 시민권이라는 표현이 당시의 시대를 굉장히 잘 표현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빌립보는 이방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이 그곳에 살았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황제에게 상고를 할 수 있고, 바울이 그랬죠. 그리고 허락 없이 구금되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에서 징수하는 공물과 세금을, 지방세를 면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살면 자치권을 인정받는 그런 특권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빌립보 지역에 사는 시민권 없는 사람들과는 매우 다른 대접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어느 나라에 시민권을 가졌다 이렇게 말하면 많이들 부러워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많이 발전해서 그런지 그걸 좋아하고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요즘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적은 취득하기가 그렇게 어렵다고 하네요. 그런데 취득하면 의료보험도 좋고 무엇도 좋고 혜택이 참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말하기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리는 하늘나라 천국 백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 천국 백성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여러분, 모든 것들을 크게 보고 넓게 보고 멀리 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받을 수도 있는 핍박, 또 그런 것들 때문에 기가 죽고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본문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 것은 무엇이다. 또 이런 것들 때문에 자꾸 사소한 일로 다투고
어려워하고 서로 미워하면 무엇이다, 이렇게 본문이 말하고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본문 3장 18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는 정반대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너무 이름이 맞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이 땅의 것 때문에 평안하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것이죠. 호되게 야단을 치는 것 같습니다. 좀 부드럽게 말하면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다, 이렇게 본문은 말합니다. 여러분,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사람은 땅의 것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겠죠. 여러분, 다툼과 분열이 성도 간에 없겠지만 혹여 있다면 그것이 하늘의 것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가 얼마나 될까요? 하늘나라의 것 때문에 그런 일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어나는 일이 있다면 땅의 것 때문이겠죠. 인정받는 문제, 나눠 가지는 소유의 문제, 이런 것들이겠죠. 물론 사람들은 인정을 받아야 힘이 나는 존재인 것은 부정할 수 없긴 합니다. 그렇지만 너무 그런 것만 바라보고 원하고 쫓아가 다니며 살아가다 보면,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여러분,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우리의 삶의 실천의 영역 가운데서 천국의 존재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천국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속을 크게 대답하셨죠? 여러분, 천국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그러면 천국을 소망하는 자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자로 살아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을 확신하는 자로 살아간다면 이 땅의 모든 일들은 그 당시에는 조금 많이 힘들지 모르겠지만 모든 일에 너그럽고 관용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4장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너희 관용을, 너희의 너그러움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께서 가까우시다. 얼마 머지않아서 주님 앞에 다시 서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러 갑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해야 할 이유 3가지 정도를 살펴봤습니다. 3가지 내용이 모두 다 기쁨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지만 마찬가지로 이것은 감사에 해당하는 제목들입니다. 오히려 감사의 제목으로 읽는 것이 더 합당해 보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사는 것은 그 자체가 기쁨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사는 것 자체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위해 헌신한 일꾼들이 귀한 일들을 감당해 주신 그런 감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일꾼들 때문에 우리가 많은 유익을 누림을 또한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민권이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거주지를 영원히 둘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거주지는 하늘에 있음, 우리가 하늘나라에 시민권이 있음을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감사의 제목들이 우리를 핍박 가운데서도 화평하게 하고, 이 감사의 제목들이 예민하고 어려운 문제들 앞에서도 우리를 관용하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오자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말씀에서 사랑 없는 그리스도인, 참 그리스도인답지 못하죠. 오늘 말씀을 드리자면 감사할 줄 모르는 그리스도인, 기뻐할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그 그리스도인을 무엇에 쓸까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가 우리를 더 너그러운 그리스도인, 마음의 여유가 넘치게 하는 그리스도인, 예민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더욱더 온유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아가서는 이 3가지 기쁨과 감사가 우리를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더욱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찬송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힘차게